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시대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두 세력이 언급됩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 바리새인들과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시험하는 일에 이제 하나 되는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평신도로 구성된 자들입니다. 종교 어떤 직분을 뭐 직업 같은 식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런 자들이 바로 이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이제 평신도 가운데 그 당시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이제 그 세속주의를 이제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일에 헌신했던 자들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개혁을 요구하는 경건주의자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이는 일에 힘썼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자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성전 중심에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세력을 이제 행사했던 자들입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직을 수행하는 자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세속적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와 이제 협력하는 자들이었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사두개인들을 극도로 미워하고 이제 비판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교리적으로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세력들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손을 잡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그냥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사두개인들은 그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만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부활 같은 것은 뭐 전혀 인정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이 그 체포돼서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회에 이렇게 신문을 받을 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본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얘기를 이렇게 함으로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이렇게 자중질환이 벌어지게 하는 모습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교리적으로 서로 대척점에 놓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 두 집단이 이제 함께 예수를 시험하고자 예수에게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 예수에게 이제 표적을 구했던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12장 보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에게 나와서 이제 표적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 요나의 전도에 온 민족이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며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보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스바요 왕이 그날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예수의 외침에 귀를 닫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상태 역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보다 더 처참한 상태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신앙을 주도하고 있던 두 세력,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이들에게 유대교를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예수는 그 두 집단의 이제 공공의 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점차 증대해 가면서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이들이 이제 예수의 흠을 찾는 일에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제 계속 구하죠. 구하는 이유는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수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이제 확신을 갖고 계속 그거를 이제 구하는 거죠. 여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 함은 지금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보면 그들이 왜 이런 걸 구했는가,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인가는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BC 한 60몇 년 전부터 로마의 이제 식민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빌라도 총독, 그리고 백부장들, 굉장한 세력들이거든요.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들이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을 이제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이 정치 세력들은 이제 해방이 꿈이죠. 그러면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표적을 행할 것인가는 뻔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병 고치는 그런 거는 이들에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물론 자기들의 병을 고치면 관심사가 되겠지만 이들의 주 관심은 정치적인 거예요. 빨리 로마의 이 지배하에서 있는 우리를 건져내는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한 소망이었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 함은 모세가 애굽에서 400몇 년 동안 노예가 되어 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정도의 표적,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쭉 관찰하면서 예수가 보인 표적들은 대부분 그냥 병들, 약한 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예수에게 와서 이제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이렇게 계속 요구할 때마다 예수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그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이들이 본 거예요. 가짜구나. 그래서 계속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약에서 약속된 그리스도라면 이 정도의 표적은 해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님도 오셔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자유는 다른 자유예요. 이들은 지금 자유를 외치고 있는데 그 자유라는 것은 육적, 이 세상에 속한 자유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라는 것은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을 주러 오긴 하셨지만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말씀이었고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표적을 이제 구할 뿐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걸 하지 못할 자라는 것을 이제 확신 있게 이렇게 하면서 예수에게 또 한 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이제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의 세력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예수가 사기꾼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계속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5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그 사도들이 이렇게 산헤드린의 또 공회에 이렇게 사로잡혀 와서 이제 그들을 이제 계속 핍박을 하죠. 결국 죽이려고 할 때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됐는데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이제 율법 학자가 등장해서 이전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두 사례를 얘기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그냥 자중질환이 벌어져서 스스로 다 없어졌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면 그냥 없어질 거야. 그러니 우리가 손대지 말자.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게 두렵다라고 했을 정도로 이러한 자들이 이제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역시 그러한 자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전제가 이제 깔려 있는 겁니다. 자, 1절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응대를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구나라고 하는 등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 여러분 시대의 표적에다 밑줄 그시고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 주제가 되겠죠.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며 사는 자인가.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자,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날씨는 분별할 줄 안다. 이건 전제죠. 날씨는 확률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날씨를 본 사람들은 그게 뭔 의미인지 모르는데 몇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뭐 이러한 그 날씨의 징후가 보이면 그 날씨가 좋겠다, 뭐 비가 오겠다, 뭐 폭풍이 일겠다, 태풍이 불겠다. 이것쯤은 이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날씨는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 못하니 누구에게 하는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표적은 그 어떤 전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 표적을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요. 표적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 어떤 전제가 있고 그 표적을 딱 보여줬을 때 그 전제를 비추어서 이거구나라는 이 전제가 있는 누구죠? 성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거죠. 그들을 향한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날씨에 이렇게 징후를 보면서 그 날씨의 표적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거로 좋게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르거든. 유대인들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전제가 주어진 자들이에요. 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 표적을 분별하며 살아가죠. 지금 그 북한만 보더라도 계속 미사일을 보여주고 뭐 군함을 며칠 전에는 김정은이가 뭐 군함 그 진수하는 데를 가서 또 보여주기도 하고 뭐 미사일 이렇게 발사하는데 항상 가서 이렇게 뭐 망원경으로 보고 웃고 박수치고 상 주고 막 과학자들을
그리고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자, 전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안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안 벌어져. 절대 안 벌어지죠. 전쟁을 하겠다면 이런 일을 보여줍니까? 안 하죠. 이거는 전쟁이 벌어진 역사만 좀 연구한 사람이라면 이거 다 뻥이구나. 전쟁 안 하겠다는 소리구나 라는 이 분별을 하며 살아가요. 또 뭐가 있을까? 뭐 경제 지표 같은 것도. 뭐 이 주식 같은 하는 사람들 그냥 계속 그 경제 지수 같은 걸 이제 보면서 투자할 거 하고 뺄 거 빼고 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기후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그리고 종말 시계 같은 게 있잖아요. 기후가 이제 뭐 엘니뇨 현상, 뭐 현상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뭐 지금 저 북극에 있는 그 빙하가 거의 뭐 녹아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엄청난 속도로 지금. 그래서 그 지구의 나이도 이제 거의 다 수명이 다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대의 표적들을 우리가 보며 살고 있죠. 그리고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겐 당연한 것들이고 이런 걸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자는 뭘 분별해야 된다?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이렇게 행하셨는가 하면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보죠. 요한복음 이제 거의 결론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이 몇 개죠? 7개잖아요.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7표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이렇게 가지런히 편집됐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즉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심은 뭐하고자?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그들로 알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고자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걸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것도 행하셨구나. 죽은 자도 살리셨구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 예수의 표적 뭐 몇 가지만 들어도 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것이고 예수가 가는 곳마다 그 예수의 표적 때문에 예수에게 이렇게 몰려드는 무리들이 인산인해를 이제 이루었죠. 그러면 요 표적들이 바로 뭐냐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시대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에 대한 정의를 오늘 내려야 됩니다. 성경에 계속 표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다른 말로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면 뭐 이적 같은 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일, 능력 뭐 이런 거. 그걸 이제 표적, 뭐 기적 뭐 이렇게 얘기하죠. 병든 자를 고치는 거는 의술이 필요한데 말로 고치잖아요. 아니면 터치해서 고치거나. 그런 표적들. 그건 인간이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면 성경을 이제 바로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웠더라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거예요. 예수가 보인 이 표적들을 보고 예수가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헤아릴 수 있었다는 게 전제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성경은 메시아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할애해 놓고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그날 날이 굳겠구나라고 그날 날씨를 분별하듯 지금 예수가 행하는 표적들을 보면 그것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시대의 징조, 즉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를 보지 못하고 예수에게 나와서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뭐에만 관심이 있다?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관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성경을 공부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어휘가 나오고 예수님의 어휘가 나오고 천국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에 1도 관심 없어요. 오직 이 세상 일들입니다. 질병에서 고침받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인정받고 좋은 연봉받고 칭찬받고 이런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관심사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시대의 표적, 그것을 가장 쉽게 기록해 놓은 곳이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일반 대중들과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과 1대1로 할 때는 조금 더 신학적인 것들로 얘기하지만 사마리아와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그냥 먹는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럼 가장 간단하게 이 시대의 표적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 그거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지금 이 구약의 예언이 이 이사야가 기록해 놓은 이 예언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죠. 예수에 의해서 첫 번째 5절에 맹인의 눈이 밝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저는 자 앉은뱅이가 사슴같이 뛰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말 못하는 자의 입이 열려서 혀가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들의 눈앞에서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 없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은 400년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려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 세례 요한이 드디어 이제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막 전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줘가지고 세례 요한이 입을 열 때마다 갇혀있던 하나님의 계시가 막 쏟아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광야에서 물 없는 광야죠.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이제 하나님의 계시 400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잖아요. 그 중단되어 있던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문이 열리면서 막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시대의 모든 징조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의 표적이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명백한 시대의 표적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세요. 자, 악하다, 음란하다 같은 거예요. 이건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언약 백성들을 향한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언약 백성들을 향한 얘기예요.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하다라는 것은 음란한 자, 누구를 말하느냐? 세상의 마음이 뺏겨 있는 언약 백성들을 향한 어휘예요. 야고보서 4장 보죠.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마음이 빼앗긴 자에게 시대의 표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삼손의 인생은 세 여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삼손이 첫 등장했을 때 딥나에 있는 한 블레셋 여인과 이게 눈에 맞아가지고 그냥 부모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또 삼손이 보통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면서 일이 벌어지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보이죠. 그 다음에 한 기생에 또 이렇게 마음이 뺏겨 있다가 또 들릴라라고 하는 또 어떤 여인에게 또 마음이 뺏긴 채 그 여의 가슴 폭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겨 있는 모습을 보이죠.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의 마음이 다 뺏겨 있는. 그러니까 여인은 세상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세상의 마음이 뺏겨 있는 그 이스라엘, 오늘날 같으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음녀, 창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삼손 같은 경우 한번 보죠. 사사기서 16장 20절. 그러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뭐 당대 뭐 최고의 미녀인지 뭐 우리가 자세히 모르겠고 이제 삼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모에 그 자신감이 있었던 여인 같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의 방백들을 다 물러 모아놓고 내가 그 삼손의 비밀을 캐겠다. 그러면 나한테 이런 보상을 해다오. 그래서 엄청난 보상을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약속하에서 이제 삼손에게 접근해서 마음을 완전히 뺏은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20절을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자, 잠을 잤다.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잠을 자죠. 우리는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잠을 깼다는 얘기는 이미 그는 이 세상에 완전히 도취가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죠. 그 잠에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뭘 몰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뭐 때문에?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다중적이지가 못해요. 뭐 그럴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게 한쪽으로만 돼 있거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그 멀티플레이어, 요새는 또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잘해야 되는 걸 요구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세상에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은 그건 불가능해.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거든. 네 마음이 전류가 있는데 동시에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삼손이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 은사도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에게, 즉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그의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어요.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어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간 줄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의 포기해서는, 중단돼서는 안 되는 싸움이 뭘까요? 세상의 마음이 뺏기지 않는 이 싸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뭘 구해요? 그 그리스도께서 보인, 예수께서 보인 그 표적으로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럼 뭘 해야 돼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면 이분의 말을 들어야죠. 그러면 그분의 말 들으면 뭐 하러 이분이 왔다는 것쯤은 결론이 이렇게 도달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해요. 뭐 때문에? 세상의 마음이 뺏겨 있어. 뭘 구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표적에는 관심 없고 자기들이 구하고자 하는, 소망하는 그런 표적들만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가 보일 리가 없죠. 요한일서 2장을 보죠. 요한일서 2장 15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아주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게 있어요. 뭐 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싸움이 우리에게 항시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게 되면 누구 꼴 난다? 삼손 꼴 나요. 그 삼손의 그 꼴이 어떤 꼴이에요? 두 눈을 하나님께서 잡아 빼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장님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보지 마 임마. 뭘 보지 마. 이 세상 것을 아직 눈을 가려놓으니까 나중에 머리가 자라면서 다시 뭘가 보게 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일 끝내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죠. 이스라엘은 그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강한 팔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치열한 싸움을 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들을 언약으로 다시 부르는 일을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싸움 가운데도 이스라엘은 세상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음녀라 칭하시고 아주 호되게 징계하세요. 호세아서 보죠. 호세아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온통 세상 생각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자들로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음란함의 길을 떠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9절 10절로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히브리에서 로 하면은 부정사예요. not 혹은 no. 여기서 암미라고 하면은 나의 백성. 그러니까 나의 백성을 부정하는 거니까 내 백성이 아니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향해서? 세상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11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들 누구죠? 이방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내 백성 삼겠다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교훈이죠. 무슨 교훈이에요? 내 백성 언약 백성은 있는데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그들을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건 뭐 구약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제 이야기고 뭐 남주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되게 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일은 허사로 끝이 나고 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교훈을 그렇게 받고 징계받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그들보다 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수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이 된 인간, 이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육에 속한 인간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를 못한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이 매일 세상에 속하여 세상 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리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 보았던 이제 산상수훈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 부분이 그거죠. 내 말을 듣고 행하라. 지금 하던 모든 것을 중단하라 해요. 멈춰라. 더 이상 그 길 가지 마. 그리고 멈춰서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말을 듣고 그걸 기준으로 행하라 이거죠. 이게 산상수훈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법을 배웠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한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쯤은 눈치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의 표적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른 예수를 구해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육신에 속한 인간은 영의 일을 분별 못합니다. 인간이 반응을 보이는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육에 속한 설교에는 인간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는 다 귀를 닫는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세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닫고 살까?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죠? 영이라 그러죠. 영은 뭐예요? 영. 생명. 생명. 그러니까 영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무슨 신령한 것,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어휘로 끝나버려요. 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얘기를 해요. 근데 육이 된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다라고 지금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육에 속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육신이 돼 있죠.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말은 뭐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를 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뭘 분별해? 영을 분별하죠. 영, 즉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죠. 근데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뭐 영이라고 할 때는 뭐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은 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만 분별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에게 다른 표적을 구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뭐로 이렇게 증명하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 육신에 거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랐던 유대인들은 영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을 따르면 영이다. 즉 생명에 관한 것이다. 이게 이제 주님이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그들은 뭘 보지 못했냐면 생명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지금 생명이 있는데 뭔 생명이 또 필요해? 이렇게 치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이죠. 근데 그들은 육신의 생명밖에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질병에 있으니 질병에서 고침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얘기하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인간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죽음이라는 그 상태에 놓여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뭘 가르치고 있냐면 너희들은 지금 죽음 아래 놓여 있다. 이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은 지금 생명이 놓여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걸 좀 다른 각도에서 지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인간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셨어요. 그게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말고 다른 의로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인간의 의가 아닌 다른 의, 즉 하나님의 의로 가는 나라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인간의 의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란 이같이 인간의 의만 보고 있는 자들을 말해요. 히브리서 5장을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자, 어린아이가 누구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자, 여기서 어린아이란 누구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이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의를 증거하는 말씀이다. 요거죠. 그러면 의라는 게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인간의 의밖에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제 어린아이, 뭐 장성한 어른 이렇게 얘기할 때 어린아이들이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눈이 열리지 못한 자들을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 대중의 존경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아니, 모든 이목의 중심이에요. 그들이 내세우는 의는 어떤 의예요? 자기 의잖아요. 인간의 의의 극대치를 보이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 의를 보이고 있는 사람, 그 바리새인들을 대중들은 열광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 바리새인들은 어른이에요? 어린아이래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이 어린아이라니까요. 어린아이는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만 생각하죠. 즉 자기 행위에만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자들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행위, 열심을 내세우는 자들이 인간의 눈에는 어른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어른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죠.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더라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런 의를 자랑하며 살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앞에 딱 서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어린아이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이렇게 했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사도 바울의 입에서 선포되는 의는 어떤 의였어요? 하나님의 의만 선포됐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한번 보죠.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그러니까 신앙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자들, 이제 그들을 성경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이 율법 행위에 이렇게 열심을 내세우면서 자기 의에 이렇게를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목을 받고 있을 그 당시 그의 눈에는 무엇이 이렇게 덮어 씌워져 있었냐 하면은 이제 비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덮어 씌우고 있었던 거예요. 생선 비늘, 두꺼운 거 이게 이렇게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의의 비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이제 비늘이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벗겨지죠. 즉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벌어지는 일이 자기 의의 이 관점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렇게 벌어지자 이제 뭘 깨닫게 되냐? 내가 얼마나 유치한 어린아이였는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요것을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를 거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육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나 세상에 속한 표적을 구하기는 매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세대에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란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경험한 이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들 한번 요나서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장, 2장, 3장, 4장이에요. 1장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이제 어디로 보내요? 이방 민족으로 보내죠. 근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는 순간에 이건 있을 수가 없어 해서 도망가죠. 그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이끄시냐? 물고기 뱃속 준비해 놓은 물고기에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 보세요? 일단 어두워. 어디 같아?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무덤. 그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요나서 2장. 요나서 2장.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뭐다? 한 단어가 나와요. 2장 2절. 요나서 2장 2절. 내가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이라고 말 안 해요.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한 거라니까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요. 물고기 뱃속에.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경험한 것은 죽음이죠. 그 스올의 뱃속에서 뭘 합니까? 부르짖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신약에 보면 바울이 부르짖죠. 그 로마서 7장 끝부분에 보면 24절인가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여기서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눈이 열리니까? 죄의 눈이 열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해도 안 되더라. 그 이유는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죄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결론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나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줄까? 지금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거를 요나를 통해서 설명하시거든. 지금 요나가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서 도망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 도망가는 요나를 불러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거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 딱 하나예요. 내 의로 이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와 이방인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요나는 누구의 대표예요? 율법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 이방, 즉 율법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도 모르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뭔가를 행하고 계시네? 오호.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은 시대를 초월해서 자기 의로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요나예요. 그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의로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달라. 이러한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경험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곳이 물고기 뱃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결국은 구원해 내십니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즉 자기 그 의에 대한 열심으로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그것이 자기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지금 구원 얻은 자. 요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착각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뭐 3장에서 이제 전도하고 4장에서 그 전도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삐딱지가 나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하고 내가 죽는 게 낫다. 이제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요나서는 끝나는 거.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고 오늘날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 세상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 이제 하시는 거고요. 즉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착하게 빠져 있어. 율법을 준 의도를 지금 너희들이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 이거죠.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좀 알라고 줬는데 그 율법을 너희 의를 쌓는 도구로 삼아버렸으니 너희가 지금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니?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6이 아니라 0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6이 아니라 0이에요. 0으로 성경을 봐야 하고 0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6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문자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존재하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이 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 눈의 비늘을 벗기시고 죄 아래 놓여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의 영적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는 죄 안에 갇힌 내 자신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가 보이게 됩니다. 즉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성한 눈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는 성한 눈이 주어져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내가 스스로 장악하고 하나님의 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